은혜의 영혼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9절 말씀.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러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게을른 본문 말씀에 의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마음의 샛별처럼 떠오릅니다. 마음의 샛별처럼 떠오른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예언과 곧 성령님의 음성은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느낄 때쯤 되어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자신이 변화산성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음이 임박함을 알았어요. 누구나 자기의 죽음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지만 정말 내 목숨의 연장의 시간이 끝난다 라는 것은 누구나 예지할 수 있습니다. 예지합니다. 중병을 앓던 사람도 병이 많이 나은 모습을 보고 할 말 안 할 말 옛것을 다 기억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며칠 못하면 안 가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깊이 들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연하산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는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도 태어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 아멘. 그래서 옛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도 태어나는 생명,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독스럽게도 오래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표현하면서도 그덕 옛사람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모습은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나 의미나 이거의 말씀들을 음성을 깨닫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는 우리 영혼에 들려줄 수 있는 음성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는 이 말씀뿐이에요. 새 언약을 통한 진리의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받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는 일, 그 행위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변화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확실하면 그분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전가하지도 못하고 내 모든 사정에 얽매여 있다면 또한 선교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진다. 본인을 만들어간다. 그런데 그 본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오면 뭐 만사형통하는 걸로 착각하고 이런 신앙인은 변화가 없는 신앙입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인은 그 자리에 멈춰있다. 결국은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분위기 따라 흔들리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기나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끝납니다. 현실주의자. 어떻게 어디에 붙어야 사는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이미 한 달 전에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미 제가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모든 지혜와 권능과 모든 영양분이 내 몸을 통하여 연락될 때, 교통될 때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모르면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의 악한 영에, 종교의 영에 속고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속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변화상승해서 우레같이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은 장본인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날마다 나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더 확실하게 들리고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간직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생명, 어떤 것입니까? 거듭난 생명. 물과 영으로 거듭난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육신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복음입니다. 그 새 언약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음성이 들려와도 그 영감이 레마가 내 안에 역사해도 감동을 줘도 무슨 말인지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엇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것을 벗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듣기 싫어도 들어 아멘하고. 아멘.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자에 불과하다. 그런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도 성령님께서 가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작정 내가 그곳이 좋으니까 경치가 좋으니까 그거는 도피생활이에요. 단기 선교는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다를 미흡한 지역에 가서 느낀다 이 말. 문화 환경을 통해서 느끼고 오는 것이 단기 선교예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지도자가 되어 선교지를 떠날 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요.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미대로 소아시아 다른 지역을 가려니까 가라 그랬어요? 못 가게 했어요? 가라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한 것만 믿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자기 마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뒤에 마귀가 역사.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선교지를 가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 성경님께서. 그러니까 선교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때가 되어 이제 성령님이 선교 일에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면 그렇게까지 성령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자신의 변화산성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선교지를 사랑하고 그곳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듣고 그 현장을 보면 그곳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듣기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기도에도 오늘 지금 준비 찬양하는 말씀대로 찬양을 하는 이곳에서 저에게는 프레를 주십니다. 우리가 선교지 보낼 무엇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중국 컴퓨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몇 주 전에 그 컴퓨터를 모으라고 영감을 주셨는가? 오늘 답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가르쳐라. 확실한 플랜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우리 과테말라 선교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되어 예배드리는 거듭난 시민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확신합니다. 너무나 확신. 확실한 장래 펼쳐질 플랜을 지금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그 수첩에 내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울 자신은 성도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도 성령께서 그들로 따로 구분하여 세우고 이방 성도를 하게 하신 것을 확신하는 바울의 믿음. 성령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다는 그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명령할 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줄 일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분하여 세우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4절에 이처럼 성령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가서 배 타고 기프로스로 향하여 가더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더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할 지역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지도자 종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다닌 뒤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다. 구분하신다. 구분하신다.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그 지역을 허락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절대 실패를 하지 않아요. 실패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북쪽 지역은 가지 마라 그랬는데 북쪽 지역은 지 고집대로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낭패를 당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은 뭐예요? 그 뒤에 나서 35년 뒤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더라 그랬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간과해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밤에 환상에 한 사람이 서가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거룩한 천사입니다. 예언의 영을 전할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 사람으로 했는데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듣고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예비한 선교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의 동지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항상 준비되어 있다. 로마에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니까 베베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을 갈 때 또 누가 있었어요? 누비아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다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로 5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믿으세요?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버림받는다. 왜?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신약 중보자를 바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생명이라. 누구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없으니까 끝난 자다 이 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이 있는 자를 부르러 오시지 자기 생명이 없는 히뚜리 마뚜리 그냥 교인들, 교회 성전 뜰만 밟고 다닌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고 주시옵소서 백날 천날에라도 안 줘.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세상과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아 주님과 교제하며 가기도 바쁜 세상에 헛된 세상 신앙을 쫓아 이성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해치고 나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 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바울 자신은 교회 일꾼이 된 것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부름은 받았지만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이야. 성경 말씀에 혼인잔치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 어떤 부류가 있고 어떤 부류가 있어요? 아시는 분?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즉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복음의 신문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는 부름을 받았지만 받을 자격도 있고 안 받을 의지도 있어. 받기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받고 싶으면 남아서 받는 거야. 그래서 택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때. 거듭 태어나는 생명을 통하여 택함을 받은 자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바뀌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경건의 삶을 통하여 내 모습이 변화받을 때 생명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생명은 살아 역사한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거듭난 생명을
삶을 살아갈 때 행함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때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택함 받은 자에서 낙오되고 말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 모두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서 성취하여 이루어 그리스도 의의 열매가 되기를 위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져 왔으나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거듭난 영혼들에게, 택함받은 영혼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비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라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소망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에 가면 더 큰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변화받으라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선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지각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택함받은 자들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점이 되어야지, 먹이고 입히고 집 지어주고 돼지 사주고 소 사주는 일이 아니야. 아멘. 복음이 먼저다 이 말이야. 복음이. 아멘. 우리 정일전 선교사님은 바로 그 뜻이 나와 일치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간절한 소망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계획의 플랜을 만들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느라. 누구와 싸웁니까? 하지 마라. 내 형편이 이렇잖아, 힘들잖아, 돈 100불이 그냥 들어오니, 돈 10불이 그냥 들어오니, 돈 1000불을 어떻게 그렇게 내놓니?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수고한다. 그렇지 않다. 물러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 순간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남을 의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물론 영적 싸움이지만 그런 것은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백공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그 핵심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없어지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얽매여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답혀 수임받고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나만 흑암의 사유, 시금치 빛이 나는 무슨 나무를 만들려고 끄신 불에 끓여내는 시금치 색깔같이 불이 축축 해가지고
무슨 땅에 돈 떨어진 건 없는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쑥 빼가 땅을 쳐다보고 무슨 무엇나 주스려고 하면 감사하지. 고민에 차가지고 마귀의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가 자꾸 땅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 자세가 얼마나 나쁜 자세인지 압니까?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이 머리가 5파운드가 넘는데 목사님 같이 두상이 적은 사람도 5파운드가 넘는다는데 머리가 큰 사람들은 얼마나 몇 파운드가 되겠어요. 이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어깨에서 평행선의 기와 어깨선이 일직으로 딱 니은자로 딱 꺾여져야 딱 바른 자세가 된다면 턱을 딱 당기고 이렇게 바로 돼야 그래야 목에 무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숙임으로 이게 앞으로 자꾸 당기니까 이 목에 이 디스크가 생겨서 고통당한다. 고민 있는 사람 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가 다니다가 보고 고개 숙여 다니면 아, 저 사람 고민에 꽉 차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 그렇게 깨달으면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목을 쭉 빼가 이랬으면 아, 내가 고민에 찬살이구나. 내가 마귀에 지금 완전히 사주를 받고 있는구나. 깨달아서 다시 부터 보죠.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본능이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록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지혜로 영어로 기록되었어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신약에서는 은혜의 시대로 말씀의 육신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즉 성령님의 도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금요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의미 중에서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듣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29절, 2장 29절. 거룩함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 시름에 찌들어 있어가지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으로 당부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낭패당합니다. 언제? 마지막 날. 내 육체 벗는 마지막 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술에 폐악한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고 마음에 폐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행동에 폐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맺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에 대해 더 이상 신기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신기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듣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아멘. 듣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돈독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간직한 거룩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들은 말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라 한 이 말씀만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